31장 15절부터 32장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1장을 강의하면서 이 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아울러서 이 대환란에 대한 교리를 같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31장은 그런 장이면서 또 32장에서는 1절에 2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32장도 대환란에 관련된 그리고 대환란 때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5절부터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이 손에서 나를 구하시며 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불렀나이다. 악한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 그것이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하나이다.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으니, 그렇죠?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잠언 16장 33절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 7절,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교훈으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구절이다. 그리고 이것은 16절에서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라. 이 말씀은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지금 주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서 가리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버려짐의 신비라. 우리가 로마서에서 앞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버려짐에 대한 그러한 교리를 배울 것입니다. 17절에서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주를 불렀지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십자가 앞에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도 않았고 음보에서 잠잠케 되지도 않았죠. 오히려 큰 소리로 비웃고 떠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당할 죄 때문에 당할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도 가지 않고 우리는 이 정죄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생활에서 우리 일생에서 이러한 간증을 내보일 수 있는 것이냐 하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받았던 성도들이죠. 그리고 암흑 시대에 수치와 고난을 받았던 많은 지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의 조상들인 그런 바이블 빌리버 성도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간증을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했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구해주시라는 기도는 종종 응답되지 않았고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기세 등등했고 또 그들의 무리들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로만 캐톨릭으로서 기독교의 정통이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보면 참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조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손길이 너무 느리신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런 진리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 시편에서 악인들에 대한 결론, 악인들의 결론에 대해서 확고하게 내리신 것이에요. 그 자들이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어떻게 풀처럼 번성했고 그렇게 꽃처럼 피어났든지 간에 그 자들은 결국에 이 베드로 후서인가 거기서
바람이 불면 그 꽃이 말라버리듯이 이 악인들도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돌 왕국이 세워지면은 예, 이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 그것이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한다. 자, 이게 이 거짓말하는 입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그 강포하게 말하는 그 입, 그걸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그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악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그렇고 이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혀 때문에 화를 당한다. 이런 강조가 있죠. 불이 태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자, 이 19절에서부터 20절, 19절, 20절은 이 환란 후 휴거, 이 히브리인들, 대환란을 통과하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환란 성도들, 그들의 이 구원과 휴거에 대한 참조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후로는 이 셀라 페트라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앞뒤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들이 먼저 페트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되겠지만은 결국에 성경은 강조하는 것을 먼저 앞에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19절에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고 했죠.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환란 후 휴거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휴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제시가 되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일단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환란 후 휴거의 그 공중 재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광경이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서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땅의 모든 지파들이라. 여기서는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지파들이 주님을 본다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공중에 오셔서 환란 성도를 추수하신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이 두 증인의 휴거가 나오죠. 두 증인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증인은 실제 두 증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휴거는 이 대환란 성도들의 휴거의 하나의 이 모형, 타입이 모형이라기보다는 그 대표적인 그런 타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자, 원수들이 그들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공개적인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의 그런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19절에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이 사람들의 아들들이란 말이 이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나 그때의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일컬은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사람의 음모로부터 주의 면전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주께서 그들을 장막에 은밀히 감추시어 혀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주의 면전의 은밀한 곳은 어디인가? 주의 면전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네 짐승이 있고 천사들과 또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은밀한 곳이에요. 왜 은밀한 곳인가? 우리 지구에서 그곳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부터는 이 흑암의 장막으로 이 우주로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이에요. 셋째 하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또 장막은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의 성전, 이 하늘 자체, 그 장막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의 그 성막 혹은 성전은 이 우주의 이 삼중 구조, 예,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바깥들 어,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등분을 해 놓은 것이죠. 그렇게 예표적으로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시온 그것을 말한다. 예, 그곳에 은밀히 감추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혀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자, 이 혀들이 또 강조가 되죠. 예, 이 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자들이 일단 그 성도들을 이 혀로 핍박하는 것이죠. 모함하고 무고하고 또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또 그때가 되면은 이 거짓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니까는 그들이 막 저주를 하면은 뭔가 같이 표적도 나타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혀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 자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저주를 계속 받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는 그가 견고한 성읍에서 그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이는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도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간구의 음성을 들으셨음이니이다. 견고한 성읍이 나왔죠. 견고한 성읍. 자, 이 견고한 성읍은 셀라 혹은 페트라를 말하는데 시편 60장 9절 그리고 시편 108편 108장 10절에도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보면은 광야에 있는 그 처소를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후 3년 반이 되면은 시작하면은 이 성읍으로 도망칠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은 3년 반 동안에 이곳에서 어, 이 만나로 부양받으면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완전한 보호는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일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 이 환란 끝이 오기 전에 그들을 휴거시키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적그리스도가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도다라는 이 말이 나왔죠. 이 같은 단어가 예레미야 애가 3장 54절에 나온다. 나는 끊어졌도다. 이 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물들이 내 머리 위로 흐를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끊어졌도다 하였나이다. 애가 3장 54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게 엄청난 재난이 닥쳐오기 때문이죠. 홍수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홍수보다도 훨씬 심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적인 홍수라고 하면은 그게 뭐 이 팔레스타인에 비가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어요. 거기에 우기라고 해봐야 뭐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라고 해도 뭐 그게 대단한 홍수는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초자연적인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요. 이 뱀이 그러니까 그 홍수의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엄청난 홍수라는 것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홍수라는 것은 이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홍수가 이 대환란 아마 후반부 정도에 끄트머리 정도의 이 팔레스타인을 엄청나게 휩쓰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홍수가 자연적인 홍수가 아니고 이 사탄이 일으킨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홍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역시 기적을 사용하셔서 이 땅이 입을 벌리게 한다. 그래서 홍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홍수를 말하는 것이다. 거기서 끊어질 것을 지금 끊어질까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오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주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충분히 갚으시기 때문이라. 담대하라. 주를 바라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자, 여기 23절 신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렇죠? 이거는 뭐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의탁하신 성도, 그가 주님이 이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뜻이 있지 않으신 다음에는 그를 보호하셔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끔 지켜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실한 자라고 해서 이 시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은 이 시대에 다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 섭리하심, 인자하심, 인도하심 이런 진리들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 간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간증으로 내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떤 것이 반드시 법칙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대환란 때는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환란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충분히 갚으신다. 교만히 행하는 자. 교만히 행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사탄의 교만을 이어받아서 교만하게 말하는 자이고 시편 17장 10절에 보면 그러하고 또 그는 죄의 사람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교황이 이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별칭이 있습니다. 죄의 사람이라. 이게 죄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죄가 육신으로 화신해서 나타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의 속성, 이 사탄의 죄의 속성을 이 육체적으로 발현해서 물려받은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대표적인 속성이 이 사탄의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대단히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행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 얘기인 것이고요. 24절에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찾을 수 있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고 32장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자, 이 32장 3절 4절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비유적인 것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뼈가 쇠하는가, 우리 뼈가 마르는가, 그거는 우리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리고 1절부터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는 죄가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절은 그렇죠. 이 죄가 가려졌다라고 했지 죄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가려졌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용서받았으면은 주님께서는 그 죄를 가려놓고 안 보시는 것이에요. 만일에 주님께서 이 구약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구약 성도의 죄를 계속 기억하고 쳐다보고 계시면은 주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고 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가려놓으셔야 돼요. 죄를 가려놓으셔야 돼요. 뭘로 가려놓죠? 짐승의 피로 가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이 노를 죄에 대한 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식의 죄가들의 용서이고 죄가 가려진 상태가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적인 죄의 용서는 곧 구속이다, 리뎀션이다. 그리고 구약적인 죄들이 가려진 것은 어토운먼트라고 하죠. 어토운먼트. 그렇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구속되었다는 것은 이 32장
1절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2절에서는 신약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었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 자, 이것도 일부 의미를 취해서 우리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해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8절, 11절에서 8절, 11절에서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약에서 이렇게 로마서에 인용을 했다 해도 이 문자적 의미 그대로 취한 것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취한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도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해도 그들이 죄는 가려진 것이고 또 조건이 따릅니다.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 간사함이 없는 자라, 어떤 태도, 행위, 마음 자세, 이런 주변부적인 것을 주님께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only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클리어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뭔가 많이 보시는 것입니다. 영의 어떤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영은 거듭나지 못했지만은 죽은 상태의 영이었지만은 그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죽어 있다고 해서 구약 시대 사람이나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영이 죽은 채로 있다고 해서 그 영이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본래의 목적, 주를 섬기는 목적,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간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간사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절,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자, 뼈가 쇠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뼈가 쇠한다는 것은 수분이 말라버린다는 표현인 것이 4절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4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어쨌든 이 속에 이 수분이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환난 성도들이 고난과 연결이 되는 구절이라 그래서 셀라가 붙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 피난처 셀라에 있는 그 백성들이 만나로 그렇게 먹여지고 또는 그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고 할 것이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막 풍족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수없이 이 덮쳐오는 그런 적그리스도한테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말라가는 상태처럼 소망을 잃어버려가는 상태처럼 그렇게 말라져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2000년 동안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았던 그 죄를 그들은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 회개가 나오죠.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 5절에서 이게 민족적인 속죄가 나오죠. 이게 다윗 개인의 그러한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셀라가 나왔기 때문인데 여기서 드리는 이 회개 기도가 따로 또 언급된 구절들이 구약에 나오는 것이죠. 신약에도 나오고 그것들은 제가 인용을 했지만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16절,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6절,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이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회복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 그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사용한 용어들이 있다. 제가 본문에 설명했지만은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대환란 때 주님께 회개를 하는데 철두철미 진짜 밑바닥까지 다 털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가.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족속별로 나뉘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 예.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었던 상태, 거듭나지 않았던 상태, 자연인으로 살았던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 내 구주로 믿는다, 돌이키는 순간, 예수를 내 주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런 구약식으로 막 이렇게 예, 베옷을 입고 이렇게 막 울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우리 자기 의에 의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공로, 그 의, 그것만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완전히 구속받는다. 죄들이 제거된다.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실 웃으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울고 짜고 통곡하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실 구원을 정확히 못 받고 무슨 감정을 느끼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많이 혼란시키고 속이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감정에 속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쓸데없는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괜히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 그 감정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적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 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지옥에 안 가게 되었다. 그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부터 큰 물들이 홍수가 나오죠.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누구나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진실로 큰 물들의 홍수들일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니 주께서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르시리라 셀라. 자, 여기서 6절에서 경건한 자라 했죠. 이 교회 시대의 이 경건한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물들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무슨 홍수에서 피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경건한 자는 롯과 같은 그러한 이 구약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요. 성별된 사람이죠. 분리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도 물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영적으로 분리가 되어 성별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은 이 대환란 시대의 이 의인들은 물리적으로 성별이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와 그 바깥으로 성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하의 율법이 작동하는 그런 대환란 경륜에 있는 이 경건한 자들은 셀라 페트라에서 분리되어서 보호를 받고 또 하늘로 또 분리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은신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은신처로 옮겨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물들의 홍수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도 아까 설명했듯이 그 홍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는 시편 29장 10절에 나왔던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주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시니, 자, 이 말이 있었는데 이 홍수하고 여기 32장의 홍수하고는 다른 홍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하지 않으면은 교리를 혼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의 대환란 때 있을 그 홍수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교리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시다. 은신처는 어딘지 알잖아요. 여기 땅에 있는 셀라거나 하늘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숨겨지거나 땅이나 하늘이나 그들은 은신처에 있을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구원의 노래들로 나를 두르신다. 예, 그들은 이 대환란의 끝까지 가지 않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먼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교훈으로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인도하심이 있고, 그렇죠. 지시하심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가르쳐서 우리 이 영적인 지각이 깨어 있고 또 성장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에, 강제로 그렇게 하지 끌고 가지 않아도 우리가 제 발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맺는 열매이고 영적인 성장이 지시, 가르치심, 인도하심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의 입은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이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라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적그리스도나 그 자들의 그 백성들 그 어, 지각이 없이 주를 대적하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취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나 노새들은 이 말이나 노새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심이 강한 동물은 아닙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질이 나면 주인도 막 걷어찬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잘못 이게 말이 성질이 났을 적에 잘못 건드리면은 진짜 불구가다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 다루는 사람조차도 기수조차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새도 마찬가지예요. 노새가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노새는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어리석고 그러면서 이 우둔한 그러한 존재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재갈이나 굴레로 꼭 물려져야 한다. 이 자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재갈과 굴레로 꽉 물려서 이들을 자기들이 처소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옥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올까 함이라. 그렇죠? 그 자들이 성도한테 가까이 오면 뭘 하겠어요? 물어뜯고 걷어차고 막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다루시겠다. 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르리라. 많은 슬픔이 있다고 했죠. 제가 본문에 설명을 했지만은 이 악인들이 왜 슬픔을 당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큰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바티칸이고 실제적으로는 대환란 때 그들이 풍족하게 된 그들을 풍족하게 만든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도성이 풍요한 것들이 하루 만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시켜서 그들을 파괴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자기 부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생명보다 사랑했던 그 부를 잃어버린 다음에 엄청난 슬픔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신뢰하는 자는 자비가 그를 두른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구속하셔서 몸을 구속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이 보호하심 아래에서 성전에서 사는 것이죠. 환난 성도들.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의인들, 악인들, 악인들이 이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율법 체계 하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로운 자이고 율법을 어기는 자는 악인, 불의한 자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느냐 거부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따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흑백, 양극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 하에서는 이렇게
어, 율법 지키는 것 여부로 나눠지지만은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특정한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죄인이고 모두 악인인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일종의 양극성, 양극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진영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진노의 자녀. 어, 그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양극성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과 같지는 않은 것이죠. 지금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지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런 차이가 구약 시대와 지금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대환란 때에도 의로운 자가 누구며 악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그때 이 모세의 계명들,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때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아울러서 그때는 예수를 믿음과 아울러서 행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2장 11절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구절이 나왔는데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대환란 때는 이런 시대다.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지금 시대보다도 더 차별 대우를 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이 시대의 구원의 경륜, 그 교리가 아닌 것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불의한 자는 예수를 믿으라 해야 되겠죠. 더러운 자는 예수 믿고 더러움을 씻으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미 지금 신약 경륜이 22장 11절에 가면 지나간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32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는 이 진리 지식, 시편으로부터 배우는 이 진리 지식을 결국에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장이라든지 또는 다니엘서라든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아니면 소선지서들 이런 거기에 나오는 그 종말 계시들과 예언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지 온전한 성경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 성경 공부 중간중간에 그러한 연결 관주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은 뭐 그것이 100%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정말 필요한 것만 인용을 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제가 이런 참조한 구절들을 통해서 더 영감을 얻어서 더 많은 참조 구절을 찾고 또 연결 관주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성경을 자기 양식으로 살과 뼈로 삼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편에서 주시는 악인들에 대한 교훈, 악인들의 끝에 대한 교훈, 그리고 주님께서 이 대환란 때에 보존하실 의로운 자들의 씨를 보존하시는 그 교훈, 피난처에 대한 그러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이 악인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손으로 치시는 그 양떼를 이 악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악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함으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며 또 이 대환란 때 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매여 있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성에 매여 있게 하시고 이 땅의 큰 도성 바빌론을 바라보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